다 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같은 날 특별히 저희 교회 교우들이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순자 권사님, 홍순례 권사님, 또 김경숙 권사님, 또 저희 이제 육신의 부모님이신 박완정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기억이 나요. 그분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세상이 바쁘고 힘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처럼 그렇게 밤새도록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신 그 기도가 귀에 쟁쟁합니다. 요즘 우리는 특별히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솔로몬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 자녀들이 더 좋은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평생 경험했던 경험을 얻은 지혜를 갖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그에게 씌워주신 왕관과 같은 하늘의 지혜를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전수해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쓴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만큼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바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고스란히 아버지의 마음이 잠언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장로님께서 안 계시고 더 오래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지. 그리고선 매 주마다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처리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때로는 그립습니다. 살아계셨으면 목회에 대해서 더 많고 좋은 조언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많은 여러 교회를 경험하셨던 경험이 있으셨고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교회를 경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었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집에서 개척하셔서 그리고 중경교회를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헌신하시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과 경험을 제가 더 많이 받았어야지만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의 예견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있었던 어느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날 때마다 아버지 장로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다들 모든 노회원들이 칭찬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본받을 수 있는 교회였고 모범이 될 교회라고 칭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 5분을 세울 때 그때 복된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복된 교회에 가서는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그 교회에서는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 리더십으로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사역으로 교회가 노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장로님은 그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틀림없이 몇 년이 지나면 교회 갈등과 내분과 분리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흥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몇 년이 지나서 제가 그 교회의 임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가 발칵 뒤집혔고 교회는 분열되었고 더 이상 목사님은 목회를 하실 수가 없어서 큰 타격을 입고 떠나셨습니다. 연일 수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격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비정상적인 부흥을 기뻐하지 말라.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단체일 뿐이다. 이런저런 종류와 사람들이 뭉텅이로 한꺼번에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제자로 삼아서 하나씩 말씀과 기도와 훈련으로 세워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대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성령으로 하신단다. 그러므로 성령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저를 만날 때마다 다음처럼 머리를 쓰다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안타깝게도 왜 그렇게 머리가 자꾸 빠지냐. 머리에 기름 좀 발라라. 그래서 머리 좀 세워라. 나보다 너를 보니까 더 늙어 보이는구나. 그냥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제 머리는 떡이 돼서 안 됩니다. 그 아버지께서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을 꼭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작은 것을 드리고 생색내요. 그런데 부모들은 죽기 전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90 넘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도 김치를 담아주십니다. 지금도 반찬거리를 해주셔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연어와 가물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본인의 말씀이시지만 부모와 자식과 부모 간에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깊은 바다에 살던 어미 연어가 있습니다. 그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한쪽을 지키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거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갓 부화되어서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미의 살코기에 의존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미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부화된 새끼들이 마음껏 어미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둡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어미는 결국에 뼈만 남게 되어서 소리 없이 죽어갑니다. 그것이 연어예요. 그래서 연어를 말할 때 모성의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물치를 아시죠?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몸이 퉁퉁 부었을 때 가물치를 먹이면 몸속에 있는 도끼가 샥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물치는 알을 낳고 난 다음에 바로 실명을 해요. 눈이 먼데요. 그래서 어미가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배고픔을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끼들은 놀랍게도 부화되어 나온 후에 이것을 알고 어미가 굶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 가물치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굶주린 어미, 자식들을 낳다가 지쳐서 죽어가는 어미에게 희생이 되어져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미 가물치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새끼의 양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대부분은 자신의 생명을 어미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것이 가물치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물고기 중에 가물치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리고 저수지의 제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가물치를 말할 때 효자 물고기라고 얘기합니다. 연어나 가물치나 정말 오늘날 가정에서 서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어 같은 모성애는 있는데
가물치 같은 효심은 없는 자녀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예.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당시 그리고 로마 사회 속에서도 보편적이었습니다. 예. 이 당시 사회는 다신론을 믿고 있었는데 로마 사회는 신들을 공경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미덕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사상은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인간의 미덕이에요. 특히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두 번째 돌비에 제일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손가락을 갖고 직접 새겨주셨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당연히 부모 공경을 해야 되지만 한 가지 단서를 두셨어요. 이것은 이방 세계나 유대 사회와는 전혀 다른 교훈과 그리고 명령입니다.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회의 윤리를 초월해서 더 높은 뜻을 말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만 되는데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먼저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공경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자기를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실은 부모님들보다 자식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 부모님은 어떨까요? 저희 어머님은 중학교밖에 나오질 못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하셨대요. 그런데 여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은 집안 망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몰래 담장 튀어넘어가지고 중학교 시험에서 합격해가지고 중학교를 다니셨거든요. 저희는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일제시대와 수탈로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6.25 전쟁으로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가정 경제를 회복시키고 공부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공돌이 또는 공순이라고 불리워졌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외모나 건강 또한 부실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경험 많고 내가 더 배움이 많기 때문에 부모보다 내가 월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아무리 뛰어나도 부모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가장 최우선됨을 하나님이 부모로 그 머리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가정과 그리고 사회는 평화와 질서가 세워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는 가정과 사회는 질서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차서와 질서를 깨는 자녀가 사회에 나온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능력 위주의 사회가 좋죠. 그렇지만 능력만 가지고 높고 낮음을 평가하거나 두어서는 사회 질서는 혼란해질 것이고 도덕과 윤리와 인격적 사회는 붕괴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가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서양보다도 못하게 부모나 윗 어른 공경이 무시되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의 사회는요, 미국보다 못하고 유럽보다 못합니다. 부모 공경, 윗사람 공경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능력으로 볼 때 부모와 윗어른은 능력 없는 퇴물로 전락되어서 존귀도 없고 영광도 없고 공경도 없는 삭막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폴란드를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영주가 침략해온 나폴레옹 황제를 자기 집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패전국 영주가 승전국 황제를 초대한 거예요. 정말 집에 도착하니까 거대한 만찬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주는 나폴레옹 황제를 제일 상석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모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하들을 앉게 하고 나중에 자신과 가족들을 앉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화가 났습니다. 신하들도 화가 났습니다. 이때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대제국의 황제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겠는가? 이때 영주가 다음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이 두 자리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앉으실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임금과 황제가 제일 높겠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집 부모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나폴레옹이 듣고 난 다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명을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폴레옹은 영주를 칭찬하고 이런 생각이 폴란드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이런 가정의 전통이 폴란드의 전통이라면 폴란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와 같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기력이 힘들다고 하고 지식과 여러 일에 대한 능력이 나보다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걷기조차 힘들어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정에서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는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생명과 피와 살과 뼈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어요. 내가 있는 것이 부모 때문에 있는 겁니다. 즉 부모의 피,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있는 골수, 생명과 진액을 부모 몸속에서 내가 빼내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모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골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최고의 으뜸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둘 사이의 언약 가운데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거나 소홀히 하거나 폐기시키면 하나님과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한다면 10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은 한쪽이 파기시키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지킨다 하더라도 부모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특히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 공경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미슈나라고 하는 이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물질로 공경하니까 더 이상 부모나 윗어른들께는 내가 가진 물질로 봉양하거나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말할 때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고르반이 바로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소그룹들의 많은 교회 소그룹들 모임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나의 부모님이나 윗 어른들을 물질로 섬기는 것에 소홀히 해도 돼. 바로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인간의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윗 어른들이나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끔찍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우와. 예.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는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대하되 나의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어른을 부모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상속자로서 주님과 계약할 때 반드시 지켜야지만 되어질 덕목 가운데 가장 최선의 덕목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어머니,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세 번째는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3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증자라고 하는 노나라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아서 제사하는 것이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 드림만 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마다 잘 살고 잘 되고 부유를 갖고 또 건강지켜서 오래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운동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도리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나 윗어른을 잘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살게 해주겠고 틀림없이 건강한 장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복은 신령한 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모든 건강과 복과 장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축적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나 아니면 살아생전에 자식들이 재산 문제 갖고 서로 법정투쟁한다. 서로 해를 끼친다. 서로 의가 났다. 그래서 동생 가운데 하나가 내 눈이 흙이 들어와서 흙 속에 파묻힌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형을 용서 못해. 그렇게 형을 원수처럼 생각한다면,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복이 아닐 거예요. 돈이 많다 하더라도, 큰 기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든지 부유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을 빼버리고 의리를 빼버리고 진리를 빼버리고 평강을 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신령한 것과 함께 평강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부와 성공과 건강과 장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복은 평강과 함께 오는 것이고요, 장수는 건강과 함께 오는 거예요. 나중에 기운이 진하여 죽을 때도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자손들에게 복을 비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하나님의 복이 자식과 자손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귀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 받아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기도대로 모든 존귀와 영광과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부모님께 찾아뵙기도 하고 조그마한 선물도 갖다 드리고, 그런데 선물 조그마한 것 드리면서 생생내지만 평생 주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물질과 예물을 드리니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나의 후손과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복 있는 백성, 복 있는 주님의 통로, 복 있는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기도대로 존귀와 영광과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나를 통해 있도록 주님